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가 정한 시간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호흡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모든 생활과 우리 인생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며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이끌으시는 그 하나님을 이 밤에도 겸손히 예배하며 오직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고자 하오니 성령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경건하게 하옵시고 거룩하게 하시어서 주님이 받으실 만한 찬양이 되고 주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복을 더해 주옵소서. 주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늘 십자가의 산에 올라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을 바르게 온전히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다 이루어지는 그러한 역사를 늘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주의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를 예배할 수 있을 때에 힘써서 예배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평동서울교회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걸음과 자랑을 지켜주시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인도하심을 비싸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0장 그리고 436장 두 곡만 찬양합니다. 어둠 밤 시대리니
뜨거래라 어둠 밤 새벽에 내 뒷북 느껴서 주의 내 뜻 힘써이라도 두렵지 말아요 어둡게 되어도
또 이제 반년을 살았고 또 이제 7월을 하나님 아버지 이제 후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한번은 돌아봅니다. 나는 지난 반년 동안 참으로 주님을 잘 따라가며 나는 지난 반년 동안 주의 말씀이 나의 삶에 항상 앞서 나가며 나는 지난 반년 동안 주님의 뜻을 따라가 힘쓰고 애쓰며 살아왔는지 나는 지난 반년 동안 무엇을 주님의 뜻을 따르 고민하고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며 몸부림쳤는지 우리의 지난 반년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안에 주님을 따라가기를 힘들어하고 주님의 뜻보다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버리는 우리 약한 모습이 얼마나 마음이 나를 돌아보니 우리 저녁에 간절히 기도하실 때 주님만 따라가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오늘 사도행전 20장의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 25절로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 사도가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 에베소 교회 목회자들을 모셔놓고 그들에게 당부하고 권면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기를 우리 시간 동안 우리 시간 간절히 2분 동안만 평성으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벌써 1년의 반을 살았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아버지 그 동일의 풍성하신 주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책임져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심으로 하나님 반년의 서울을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오나 주님 돌아보며 내가 온전히 주님 따라가기를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오직 하나님의 뜻 내 뜻과 내 욕심과 내 원하는 것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내가 얼마나 발버둥치며 얼마나 주님께 매달리며 기도했는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 하나님 우리의 지나간 반년을 돌아보며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주를 따라가는 성도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 기대와 내 만족을 따라 살아버렸던 우리들의 삶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몸부림치기보다도 그저 내 뜻대로 내 좋을 대로 살아버린 우리의 삶은 없었는가를 우리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간구합니다. 성령님 이제 남은 반년의 세월 동안도 오직 우리는 주님만 뒤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뜻과 나의 기대와 나의 만족이 아닌 오직 하나 주님의 뜻만을 따라가며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고 주님의 만족해 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밀러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 에베소 교회 섬기는 목회자들을 청하여 바울이 남긴 그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저녁에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교회를 주의 성도들을 주님의 나를 아버지 바르게 섬기고 헌신하는 충성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의 삶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아봅니다. 지난 반년의 4월 나는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고자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노력하였는지 나는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내 뜻을 버리고 내 욕심 버리고 온전히 주님의 뜻만을 추구하며 나갔는지 우리가 하나님 이 저녁에 돌아보게 하시사 우리의 남은 생에 주가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3단계 인생을 살고 있는 저희들 날마다 주님의 뜻을 따라가며 날마다 주님만을 앞세우고 모시고 따라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가운데 이제 바울 사도가 밀레도에서 하나님 에베소 교회 장로들 곧
에베소 교회 목회자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남기는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우리 역시 하나님의 교회를 이와 같이 섬길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고 우리는 아버지 십자가 산에 올라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바로 그 십자가 산임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이 되고 있지 아니한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고 온 교회가 주를 예배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 힘써 예배함으로 더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더 주께로 한 걸음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이 밤도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시고 오직 영광만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25절로 38절이죠. 사도행전 20장 25절로 38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20장 25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로 38절까지 말씀. 우리 20장 25절부터 38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한테 교독할까요?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거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합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다 알아.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억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몸에 쓰는 것을 주장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하고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신하고 배까지 그를 전성하니라. 아멘. 우리가 3차 바울의 전도여행 과정 다시 한번 봐볼까요? 지도 한번 봐보시게요.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이 수리아 안독에서 출발해가지고 밀레도까지, 물론 여기 가령 가운데 이제 뭡니까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갔지요. 그러니까 1, 2차 전도여행 때 특히나 2차 전도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밀레도가 이제 여기 들어와죠. 들어와까지 갔고 여기에서 이제 또 다시 배를 타고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에베소까지 갔고 에베소지요. 에베소까지 갔고 에베소에서 다시 들어와서 어디까지요? 마게도냐로 가서 거기서 여기 헬라까지 이르렀다가 원래는 헬라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해서 안디그로 올까 했는데 여기 헬라 항구에 바울을 잡아 죽이려는 그런 유대인들이
그런 적들이 대적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은 다시 여기서 떠나요 어디로? 마게도냐의 빌립보로 오게 되었고 빌립보에서 드로아로 그렇죠. 그리고 아소 그리고 미들레네 그리고 기오 사모 고스를 지나 어디에 밀레도 이뤘던 사실을 우리가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 밀레도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밀레도에서 바울이 사진들을 보내지요. 그리고 누구를 청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 에베소 교회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 여기 장로라는 말은 오늘날은 목회자를 의미합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밀레도 이 에베소 교회 목회자들을 청합니다. 바울이 가지 않았던 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 학교에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시간상 바울은 이 밀레도에서 오게 했고 거기서 배를 타고 다시 이렇게 해서 마침내 다시금 여러분 원점으로 회귀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5절로 38절은요. 지금 이곳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목회자들을 청하여 바울이 남기는 여러분 권면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그 첫 번째 박스 한번 읽어보세요. 바울이 그 지나갔고 지금 밀레도일 거예요. 넘기시고 적으실까 뭐예요? 이 땅에서 마지막 남길 말은 무엇일까? 자, 바울은 지금 이곳 밀레도에서 여러분 에베소 교회 목회자들을 향하여 무슨 말을 남기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 말을 좀 다시 우리에게 한번 각색해 볼까요? 저와 여러분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 사는 건 아니잖아요. 때가 되면 천국 가야 하잖아요. 싫어요? 가야 하잖아요. 권사님 싫어요? 가셔야 하잖아요. 영감님 기다리고 계시는데 몸이 한장하는데 자 근데 여러분 지금 바울이 지금 그 상황이에요.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목회자들 성경은 장로라는 표현 그 말은 지금으로 말한 목회자들 말하거든요. 그들을 통해서 어떤 말을 남겼을까? 그걸 여러분에게 한번 해결해 보세요. 여러분은 이 땅을 떠날 때 마지막 어떤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어떤 말을 남겨야 할까요? 다른 가지 생각들이 많이 교차할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바울의 입장을 생각해 본다면 바울은 어떤 말을 남겼을까요?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봐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신앙인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바울은 딴 것이 그들에게 바랄 것이 없잖아요. 바울이 그들에게 뭘 원할 것이 없잖아요. 마지막까지 성도여 믿음의 길을 가져야 합니다. 신앙의 길을 결코 포기하지 마셔야 합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남기지 않았을까요? 그렇잖아요. 아마 우리도 그럴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아마 자녀들에게 우선들에게 너희들 신앙생활 바르게 해야 한다. 너희들 주님 바르게 예배하고 바르게 섬겨야 한다. 주가 사신 교회를 위해서 멋지게 헌신하고 충성해야 한다라고 신앙인의 길을 바르게 가기를 그렇게 고민하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봐보세요. 지금 바울이 밀레도에서 그렇게 신앙인의 길을 가라고 당부하는 내용 가운데 우리 오늘 보면 25절을 먼저 한번 봐볼까요? 25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자 여기서 문제를 하나 제가 내봤어요. 문제를 넣어보세요. 문제 두 번째죠. 보세요.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다시 못 보게 되는 두 가지 이유.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여러분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추측해 보세요. 이미 우리는 지금 성경 가운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 것이 그가 성령이 이끄시는 거였잖아요.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이 있다고요? 바울은 뭘 기대하고 있어요? 왜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나는 다시는 당신들을 보지 못할 겁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유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뭡니까?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루살렘에서 그는 어떻게 될 것이다? 순교당할 것이다. 순교당할 것이다.
그게 지금 바울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느꼈던 상황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그렇게 일들이 진행됐으니까. 근데 놀랍게도 예루살렘에서 순교를 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서 빼가지고 어디로 돌려버려요. 그걸 여러분 로마 시민권을 이용해가지고 로마 황제에 가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그걸 돌려버리잖아요. 허나 그렇지 않았더라면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돼요? 순교 당하니까 다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또한 한번 추측해 보세요. 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 목회자들에게 나는 당신들을 다시 못 볼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또 하나 있다는 뭐가일까요? 자, 바울은 에베소에서 몇 년 했다고요? 몇 년? 3년. 다른 지역은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에베소 3년을 가르쳤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측이 되잖아요. 바울이 또 에베소로 올 일이 있겠다 없겠다? 없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달도 아니고 3년을 가르쳤기 때문에 제가 다시는 에베소에 올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래서 두 번째 이유가 뭐예요? 에베소에 다시 올 이유가 없을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에베소 교회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3년씩이나 가르치고 증거했기 때문에 그렇게 추측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뭘 가르친 겁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신앙인의 길을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에베소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장로로 목회자로서 신앙의 길을 분명히 가르쳐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신앙인의 길, 두 번째 또 있을까요? 세 번째가 있을까요? 그래요? 우리 성경 먼저 읽어볼까요? 네, 성경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을 피해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자, 그러면서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나는 깨끗합니다. 나는 절대로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 보십시오.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 파수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파수꾼은 성벽이 있습니다. 성벽이 만약에 혹은 500m 성벽이 쭉 있다면 모르겠어요. 한 50m씩 그렇게 하나의 성곽을 막루하게 할까요? 망달하게 할까요? 좀 높은 곳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를 말하는 지금으로 말하는 총을 들고 있는 군인들이 포초를 쓰고 있는 거예요. 파수꾼. 해서 그들은 뭘 본 겁니까? 성 밖에 속이나 저기 오는 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저기 오는 파수꾼은 어떻게 합니까? 그 의무가 뭐예요? 경고를 알리는 거죠. 나팔을 부는 거죠. 저기다 알리는 거잖아요. 자, 보십시오. 그렇게 파수꾼이 졸지 않고 자기 의무를 다했어요. 저기 온다고 여러분 경고의 나팔을 불러줬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 중에 어떤 백성들은 어떤 군사들은 그 경고 무시해버리고 무슨 지금 저기 쳐들어와 우리 살기 이렇게 좋은데 뭔 저기 온다고 그렇게 생각해버리고 그만 여러분 방자하게 나태해가지고 저기 와가지고 근데 죽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핏값은 파수꾼에게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파수꾼은 그 책임이 없어요. 그 피해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다 가르쳤습니다. 저는 힘써서 주의 복음을 다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의 피에 대한 나는 그 어떤 것도 뭐라고요? 깨끗합니다. 만에 하나 여러분들이 나는 그렇게 전했는데 여러분들이 듣지 않아 버리고 아니면 그것을 그냥 귀담아 듣지 않아 버리고 아니면 듣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그렇게 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된다 한다면 나는 거기서 나는 어떤다 말입니까? 나는 그 피에 대해서 깨끗합니다라고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가만히 묵상해 봐요. 오늘 우리는 어떨까? 교회가 해야 할 일이거든요. 교회는 이 세상에 뭐라 합니까? 흔히 말하는 등대라는 말을 많이 써놔요. 왜요? 높은 등대입니다. 산꼭대기 등대예요. 그래서 저 바다에 항해하는 배들을 여러분 그 항로를 그 등불로 비춰주는 등대 아닙니까? 교회는 어찌 보면 여러분 세상의 파수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 사람들을 바르게 이끌어주고 안내하는 그 역할이 아닙니까? 이 문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문제 말입니다. 세 번째 건가요? 그것이? 세 번째 거 올려줘 보세요. 뭐라고요? 당신은 주변 사람들의 피해에 대하여 책임이 없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뭐 해야 합니까? 복음의 나팔을 보내야죠.
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증거해야지. 저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알려줘야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헛된 길로 가거나 헛된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는 그 피해에 대해 책임이 있다 없다? 없겠지만 하나 만약에 우리가 마치 파수꾼이 나팔을 부르는데 안 불어버렸어요.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파수꾼이 졸아버렸단 말입니다.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의 나팔을 불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많은 영혼들이 여러분 죽어 피 흘리게 된다면, 즉 영적으로 천국이 아니라 지옥 가게 된다면 그 피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더라? 나에게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목회자들에게 그걸 요구한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피해에서 나는 깨끗합니다. 나는 책임을 다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나 책임 다한 걸 자랑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장로야. 당신들이 목회자야. 이제는 당신들이 뭐 해야 해? 에베소 교회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해. 당신들이 하지 않게 되면 그 핏값은 누구에게 돌아가? 당신들에게 돌아가는 거야 라고 그렇게 바울이 강하게 고민하는 말씀이 이 내용이 아닐까요? 또한 우리에게 똑같아요. 우리가 그 역할을 다하지 않으면 그 핏값은 누구에게 찾습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에게 찾는다니까요. 우리에게 찾아요. 교회가 왜 전도해야 해요? 전도에 무슨 상이 있습니까? 전도하면 무슨 보물이 여러분 하늘에 떨어집니까? 아니요. 우리는 전도하기 위해서 많은 재정을 쓸 수밖에 없고, 우리는 전도하기 위해서 많은 피곤함을 감당할 수밖에 없고, 전도하기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힘들고 어렵습니다만 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그 핏값을 누가 지불해야 합니까? 내가 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안 들었다면 그건 우리가 관계없지만,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 평동성교회가 이 땅의 이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물론 가깝게는 우리 주변의 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늘 나팔을 불어야 해요. 우리가 매달 마지막 주 오후 예배, 전도 예배를 마을에 가서 드리지 않습니까? 지난 6월 달에 너무 더워서 오후에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마을로 가긴 했습니다만, 이유는 간단해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조금 이상할까요? 그 책임을 우리가 안 지기 위해서인 것도 가능해요. 끊임없이 교회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목사인 제가 그렇습니다. 제 역할이 뭡니까? 제 역할이 성도들에게 여러분 복음의 나팔을 푸는 거예요. 제 역할이 성도들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나팔을 풀도록 만들어주는 것 제 역할이에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들의 영혼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들의 생명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내 주변에 있는 저 영혼들이 여러분 영생의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영벌의 길을,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지를 성도는 날마다 살피고 또 살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오늘 28절 한번 올려줘 보세요.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여러분은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우리는 오늘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목회자들에게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또 뭐라고요? 온 양떼를 위하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뭐하란 말입니까? 삼가라는 말을 씁니다. 삼가하라. 삼가한다는 말은 조심하라, 생각해라.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런적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뭘 말입니까?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감독자 뭐예요? 교회를 이끌어가는 자, 교회를 늘 보살피고, 교회를 늘 확인해보고, 늘 점검해보고, 뭐가 문제가 없는가, 혹은 양떼들이, 혹은 성도들이 헛된 길을 가지 않고 있는가,
올바르게 주를 예비하고 살고 있는가? 이게 감독자 아닙니까? 자, 감독자로 삼고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하나님의 자기 피 누굽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세번역 성경 보니까 이게 보살핀다는 말을 돌보게 하셨다는 말을 씁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목사님 저나 여러분들에게 공이 해당되는 게 뭡니까? 교회를 돌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돌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 건물을 의미한 건 아니에요. 뭡니까? 바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영혼을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의 영혼이 주 안에서 영생의 길을 가고 있는지 생명길을 가고 있는지 늘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는 게 그거예요. 주변의 성도들이, 우리의 성도들이 올바르게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늘 어떻게 합니까? 돌아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4번이 그 문제가 나왔네요. 4번 문제 올려줘보세요. 예. 자, 읽어볼까요? 무엇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는 것입니까? 무엇이 뭐라고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을 먹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영혼이 바로 생명을 얻고 영생을 유지하도록 여러분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보살피고 교회를 돌보는 행위는요, 나 자신이 그냥 예수 잘 믿고 교회만 왔다 갔다 잘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주변의 다른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먹고 영생의 길을 바르게 가고 있는지를 늘 확인하면서 그들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그게 바로 교회를 돌보는 것이고 주가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는 그러한 행위들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걸 요구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에베소 교회 목회자들에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양떼들을 위해서 교회를 돌보셔야 합니다. 교회를 돌보셔야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 한 사람의 신앙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 한 사람만이 아닌 내 주변의 다른 성도들의 신앙도 늘 점검하시면서 그들이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돌보고 격려하고 이루하는 일들을 힘써서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이유가 29절에 나왔지요. 본문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같이 씁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 가운데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왜 성도는 교회를 돌봐야 하느냐? 왜 나의 신앙을 위해서 그렇고 온 양떼를 위해서 돌봐야 하느냐? 그건 뭡니까? 반드시 교회 안에 사나운 이들이 올라온다는 겁니다. 여기 이리는 뭐예요? 양떼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양떼를 자기의 이, 자기의 만족, 자기가 원하는 그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이용해 먹고, 마치 우리가 잡아먹는다는 말을 쓰는데 그런 의미로 여러분 자기의 원하는 것들을 위해서 그렇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배려할 수가 있어요. 봐보세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한다. 사나운 일입니다. 누가 말입니까?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잘못 말하면, 아니 잘못이 아니죠. 목회자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제가 잘못하면 사나운 일이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맡기신 양떼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그들의 영혼, 그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저 나 자신의 만족과 나 자신의 이익과 나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게 돼버리면 나는 뭐가 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사나운 일이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사나운 일이요? 물론 밖에서 온 것도 있어, 이단들. 그러나 오늘 지금 바울이 말하고 하는 것은 꼭 이단만은 아닌 것 같아요. 바로 누구에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 당신들 말이야.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맡겨진 교회와 그 양떼들을 바르게 목양하지 아니하고
그 귀한 영혼들을 바르게 살리지 아니하고 바르게 돌보지 아니하고 당신들의 목적과 당신들의 만족과 당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살게 된다면 당신들은 뭐야? 사나운 일이야. 오늘 저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 모두가 같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해요. 내가 나의 만족과 나의 뜻과 나의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게 되면요, 죄송합니다, 우리는 사나운 일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중요치 않아요. 교회 중요치 않아요. 다른 성도들 중요치 않아요. 오로지 뭐가 중요해요? 내 목적과 내 만족만이 중요하다니까요. 내게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나 그렇게 하면 내게 뭐가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가 사나운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귀한 생명들을, 그 귀한 영혼들의 생명들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들이 마지막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아니하고 그저 내 만족, 내 기대와 목적에 따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렇게 목회하게 된다 한다면 교회 밖에서 오는 일도 무섭습니다만 근데 더 무서운 건 사실은 교회 안의 일이더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나운 일이 때가 될 수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 목회자입니다. 지금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아마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럴지 모르겠어요. 이야, 교회 다니는 게 뭐 그렇게 복잡한가 모르겠다. 그럴까요? 그럴까요? 근데 여러분 앞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아꼈습니다. 왜 그렇게 교회를 아끼실까요? 왜요? 바로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한 영혼이 그냥 한 영혼입니까? 여러분 한 영혼들이 그냥 한 영혼입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자리에 있게 하기 위해서 누가? 예수님은,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놓았다니까요. 그 어마어마한 핏값을 주고 사신 존재가 바로 교회된 여러분들이고 저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산 교회된 여러분들 가운데 만약에 목사님 제가 제 만족과 제 욕심과 제 이익을 위해서 목회하게 되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습니까? 저런 근데 여러분도 생각하셔야 해요. 여러분의 만족과 여러분의 기대와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 뭐라 할까요? 저런 혀를 치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깊이 고민할 일이에요, 사실은요.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회 목회자들에게 너희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해. 그냥 대충 되는 대로 시간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목회하면 안 돼. 아이고, 세월 가면 그냥 끝날 건데 뭐 한 70대면 다 은퇴할 건데 뭐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저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도 그렇게 못할 것 같으면 내려놔야죠. 졸업해야죠. 졸업해야 해요.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뭐 할 겁니까? 양떼들은 사랑 일이 가운데 먹여야 되고 있는 겁니다. 안 해야죠. 간절히 바랍니다. 주가 피로 사신 교회이기에 우리는 자기의 이익이나 명예나 자기 어떤 만족이나 목적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새벽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우리는 평동서북교회를 사랑합니다. 힘써 돌보셔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들이 제 자신이 사나운 일이가 되지 않도록 반드시 여러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한 영혼들이 그냥 세워진 게 아닙니다. 주님의 피값이 지불됐다고 생각해 볼 때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 목회자들이 이렇게 말한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이거 너무 심하다. 원래 그럼 어떻게 목회하라고? 아니죠. 자 봐보세요.
이제 그런 가운데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그들이 가야 할 길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2절입니다. 한번 올려줘 보세요. 그들이 가야 할 길 같이 읽을까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보십시오. 자, 바울 사도는요, 지금 에베소 교회 목회자 그 장로들에게 뭐라 합니까? 여러분을 어디예요? 주와 및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뭐예요? 주님 앞에 부탁해 놓은 거예요. 자,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 앞에 있는 겁니까? 나는 날마다 주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또 두 번째 뭐라고요? 자,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성도는 지금 어디 앞에 있어야 합니까?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진정한 성도예요. 우리 코람데오란 말을 많이 씁니다. 항상 내 면전에 내 앞에 누가 계신다는 생각 가운데 살아라. 주님이 내 앞에서 나를 뻔히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는 것 생각하라는 것. 우리 꼭 이렇게 사셔야 합니다. 지금 주님이 내 앞에 계시고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지금 놓여 있는 존재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능히 든든하게 세운다고 말합니다. 그렇지요. 말씀은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말씀은 생명을 여러분 더 잘하게 하고 말씀은 우리에게 마치 건물이 우뚝 선 것처럼 여러분 믿음을 세워서 의심 없이 여러분 커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회 목회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 앞에 있는 것과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있는 것을 잊지 마시고 늘 교회 안의 성도들도 늘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어디 앞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앞에 있어야 합니다라고 가르치고서 그렇게 강조하는 내용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왜요? 자, 보십시오. 거룩하게 하신 일본 모든 자 가운데 무엇이 있게 한다고요? 그랬을 때 기업이 있다고 했습니다. 기업은 뭘까요? 상급 하고 기업은 뭘까요? 여러분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도인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신앙생활, 날마다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신앙생활 하게 돼야만이 마지막 주의 나라에 내게 뭐가 있다? 상급이 있다. 내게 기업이 있다. 그 말씀에 열매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안 그럴까요? 그냥 여러분 우리 사상을 살다가 그렇게 그럭저럭 예수 믿고 예배하다가 살다가는 천국에 우리 상급이 쌓여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나를 세워놓고 그 말씀으로 나를 늘 조이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건 틀렸잖아. 하나님 기뻐하지 않잖아. 다른 거 누가 필요가 없어요. 나는 지금 말씀 앞에 놓여있는 존재로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나를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고 그것은 나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것을 살아갈 때 거기에 뭐가 만들어진단 말입니까? 바로 그러한 성도에게 무엇이 있게 한다고요? 빨간 것이 뭐라고요? 기업이 있게 하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탐을 내야 합니다. 뭘 욕심내야 할까요? 한번 올려줘 보세요. 그거 제가 하나 써놨죠?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의 것을 더 탐하는 것이 무엇이다? 저기 두 글자 뭐가 들어갈까요? 하늘의 것을 더 탐내는 것, 탐낼 탐자입니다. 한자 써놨어요. 제가 탐내는 것이 뭐라고요? 가로 안에 두 글자로 냉장고 가가지고 그 뭐냐 토마토 집 갖고 와야 하겠다. 자, 뭐가 저기 두 글자 뭐예요? 에? 음식이라고? 에? 영생? 아니, 두 글자 다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것을 탐내는 건 탐욕이에요. 성도는 어디 걸 탐내야 합니까? 하늘의 걸 탐내야 한단 말입니다. 그에게 뭐가요? 바로 그것이 뭡니까? 기업이 쌓인 거예요. 하늘의 기업이. 자, 하늘의 것을 더욱 탐내는 것이 뭐다? 네? 상급 아닌데 상급인데요. 네, 상급이 기업이고 천국 아닌데 어려울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요 땅의 거 욕심내지 않아요.
하늘의 걸 욕심을 내요. 어떻게 하면 하늘에 더 많이 쌓아놓을까? 어떻게 하면 하늘에 더 자꾸 쌓아 내 기업이 더 크게 하고 내 상급이 더 크게 할까? 우리 그 욕심 내야 하잖아요. 근데 잘못 우리는 하늘의 것은 욕심이 없어. 다 되겠지 뭘. 그렇게 교회 다녔는데 알아서 하시겠지 뭘.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 늘 땅에 것만 욕심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땅의 것 없이 살 수 있단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땅의 것도 필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게 뭐란 말입니까? 하늘의 것은 더 탐을 내고 더 탐을 내고. 여러분 이 탐욕은 죄가 아니에요. 하늘의 것을 탐내는 게 뭡니까? 그 사람 믿음이에요. 그렇잖아요. 예배를 탐내야 합니다. 예배를 탐내야 해요. 기도를 탐내야 이거 하늘의 것이거든요. 즉 하늘에 쌓이는 것이라 생각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주일 성수를 탐내야지요. 아이고 그냥 되는 대로 하지 뭘. 그런가요?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지나치게 강조를 하지 않습니다만 내가 할 수 있다면 탐내는 거 좋아요. 교회를 섬기는 거, 봉사하는 거 이거 땅의 것입니까? 아니요. 하늘에 상급을 쌓는 거, 기업이 쌓아지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세대가 그렇잖아요. 마치 하늘에 상급을 쌓는다 한다면요 이상한 사람 생각이 들어요. 땅에서나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지 뭔 그런 쓸데없는 거. 아니요. 그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말을 해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늘의 것을 더 탐하는 것은 무엇이다?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이다. 하늘의 것을 더욱더욱 탐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은 어디가 탐내요? 땅의 것만 탐내지 하늘의 것을 탐내지를 않아.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 목회자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야 이렇게까지 고민한다는 거 저는 정말로 놀랐어요. 자 보십시오. 33절입니다. 올려줘 보세요. 바울은 자기를 설명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바울은 선교사입니다. 어찌 보면 에베소 교회에서 3년이나 봉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그 교회에서 우리로 말하면 생활비를 여러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에베소 지역이 가난한 지역이 아니에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늘 아시죠? 그 다음 말씀 한번 또 올려줘 볼까요? 있나요? 예, 있네요. 34절 같이 읽을까요?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을 쓰는 것을 충당하였다. 바울은 여러분 은금을 그들에게 요구하지 않고 의복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 모든 것 누가 다 한 겁니까? 자기가 선수도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뭡니까? 어디에? 하늘에 뭘 쌓는 거예요? 기업을 쌓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가 나와요? 또 한번 뒤에 넘겨보세요. 그 말 나오지요. 우리가 좋아하는 말인가요? 글쎄요. 같이 있습니다. 범사 여러분에게 복음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 주님 말씀하신 바 뭐라고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래서 바울은 어떻습니까? 받기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힘써서 일해가지고 그들에게 뭡니까? 어떤 생활이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내 손으로 천당만들을 일했다 했잖아요. 내 손으로 일을 해가지고 오히려 약한 자들을 돕고 내가 전도연금 사가지고 그들에게 전도하고 내가 그 많은 것들을 행했단 말입니다. 뭐 때문에? 그게 뭐 하는 거예요? 하늘의 기업을 쌓는 거니까. 대단히 바울은 그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내가 정말로 못 먹고 못 입고 못 쓰고 수고하고 내가 잠자지 못하고 피곤한 가운데서도 바울은 열심히 그 손을 놀렸어요. 이랬단 말입니다. 놀지 않았어요. 그 손을 부지런히 놀려가지고 어떻게든지 약한 자들을 돕고 그것으로 당신의 선교 안에 필요한 모든 일체의 비용들을 충당하는 까지. 왜요? 그게 바로 뭐란 말입니까? 바울은 그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하늘의 기업을 쌓는 거라는 생각을 바울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돌아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가? 우리는 과연 어떤가?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 평강사목교회는 어디 것을 탐내고 있는가? 성도인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탐내고 있는가? 정말 하늘의 기업을 쌓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고 있는가? 근데 안타까운 건 늘 그러잖아요. 땅의 것은 눈에 보이지만 하늘의 것은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별로 그렇게 귀하게 안 해버려요. 늘 그런 생각들이 강하지 않는가 모르겠어요. 되는 대로 그럴까요? 되는 대로 하면 될까요? 아니죠. 바울이 되는 대로 했습니까? 아니에요. 바울은 하늘의 것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있더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바울은 하늘의 것을 위해서 땅의 사람들에게 수없이 많은 핍박까지 받아가면서 그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 있을까요? 저도 한번 돈 조금은 쓰겠어요. 그냥 정말. 네. 근데 안타까운 건 바울은요 그런 돈에 대해서 필요하고요 반드시 써야죠 선교하려면. 근데 바울은 그것이 욕심을 내지 않았어요.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늘의 것을 더 많이 쌓을까, 기업을 쌓을까. 그걸 위해서 바울은 한 영혼들을 살아가고 마치 주가 피로 사신 교회를 세운 것처럼 돌본 것처럼 그렇게 교회 안에 성도들을 바르게 양육하고 그들이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했던 것. 오늘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문제가 아닙니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나 정리해 보세요. 나는 정말로 주의 교회를 돌보고 있는가? 이거 한 가지예요. 나는 지금 땅의 것을 탐내고 있는가? 하늘의 걸 탐내고 있는가? 이거 또 한 가지만 우리 꼭 여러분 안에서 정리하면 좋겠어요. 나는 주의 교회를 돌보고 있는가? 즉 다른 성도들, 나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성도들이 영생의 길을 가도록 내가 그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만족, 나의 기대,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그거 뭐라고요? 살아온 일이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가? 다른 것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가 쌓아줄 것은 하늘의 것을 더 많이 쌓아야 하는데 하늘의 것을 여러분 우리가 탐내하는데 나는 하늘의 것을 얼마나 탐내고 있는가? 우리가 이제는 꼭 돌아보시고요. 우리 시간 잠깐 한 2분 동안만 기도할까요? 우리가 정말 주가 피로 사신 평동 성교회 우리 성도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이 주님 안에서 영생의 길을 가도록 우리가 격려하고 우리가 힘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고 나는 땅의 것도 중요하지만 하늘의 것을 더 탐내어서 주님 앞에 더 귀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고 아름다운 상급을 쌓아놓은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시간 돌아보면서요 우리 시간 다같이 이번 동안만 같이 잠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나는 이제 마지막 그에게 남긴 유언과 같은 말씀 신앙의 길을 걸어가라고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피로 사둔 교회를 돌보라고 성도들의 신앙을 하나님 바르게 세워주고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영생의 길을 걸어가도록 끊임없이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와달라고 아버지 명령하신 그 명령 우리가 듣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살아온 일이 같이 내 만족 내 목적을 위하여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믿음의 삶을 산다라고 하나님 생각하는 어리석은 저희를 내지 않도록 도우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직 그 한 영혼들 그 생명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의 영혼과 또 아버지 온 교회 모든 성도들의 영혼들을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 그 사명 주의 교회를 돌보고 보살피는 아름다운 사명을 다하게 도와주시며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 땅의 것을 탐내기보다 하나님의 것을
하늘의 것을 더 탐내고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상급이 쌓이고 하늘의 기업이 더 커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평동서부교회에 넘치고 넘쳐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아버지 3단계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 주가 부르신다 할지라도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가야 할 저희들, 그러므로 주님 날마다 나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 보시기에 내 신앙이 어떨까를 생각하며 믿음의 온전한 길을 걸어가기를 힘쓰며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저들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이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를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장로 아버지 목회자들을 청하여 그들에게 남긴 아버지 귀한 아버지 신앙인의 길, 우리 하나님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주가 필요 사신 교회를 돌보라고 귀하고 귀한 영혼들 생명들을 살리라고 명령하신 것과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탐내라고 그런 말미암아 하늘의 상급 하늘의 기업을 쌓으라고 주님 아버지 말씀하신 귀한 음성을 우리가 하나님 이 저녁에 주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주님 우리 평동서북교회 온 성도들이 이와 같이 올바른 신앙의 그 일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부족하지 않게 하옵소서. 멋지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가 필요하신 평동서북교회를 귀하게 섬기며 돌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것을 마음껏 탐하여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하늘의 상급이 쌓이고 쌓이는 놀라운 역사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자녀들과 모든 아버지 생업과 건강을 지켜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주 안에 영원토록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벌써 7월입니다. 1년의 반을 살았고 또 이제 반이 시작됐습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11월 30일입니다. 우리 교회 청동은 전도주일입니다. 여러분 욕심을 내야 합니다. 그 영혼들이 여러분 그 핏값이 우리에게 찾으면 안 되잖아요. 그 핏값을 우리가 지불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파수꾼 역할을 다 하지 못하여 그들에게 나팔을 불지 않아서 그들이 지옥 간다면 그 핏값, 그 책임을 누가 진다고요? 우리 꼭 욕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 내가 꼭 전도하겠습니다. 품고 기도하시고 늘 찾아가시고 무엇보다 신앙의 바른 삶을 보이시고 정말 믿는 자의 올바른 삶을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들을 주기로 인도하는 그런 청명한 전도주일이 될 수 있도록 이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해 전국 장로 장로님 부부 수양회 어제부터 오늘까지 진행됩니다. 정말 기대합니다. 먼 길 가셨습니다. 우리 장로님 또 우리 너의 장로님들 또 우리 청해 사는 많은 장로님들 재충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많이 은혜 받고 돌아와서 몸된 교회들을 귀하게 섬기고 복되게 헌신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김주은 자매 7월 1일날 출국했고 11월 27일까지 5달 동안 하나님 보호하시기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렵고 힘든 때입니다. 날씨가 너무도 덥습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 건강 상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스스로가 좀 조심할 일은 조심해야겠습니다. 7월달 한 달입니다. 총 5주인데 4주만 하지요.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매주 화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저희 금오지구에 있는 샘물교회당에서 노예 전도부가 실시하는 실제가 되는 전도훈련 매주 화요일입니다. 매주 화요일 총 5번인데 4번만 합니다. 기억하시고요. 많은 성도들이 같이 참여해서 가서 교육받고 그리고 끝나면 점심 먹고 그리고 오후에는 로컬푸드 앞에서 1시간씩 그렇게 또 전도를 합니다. 기억하시고요. 많이들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거 알릴 수도 있을까요? 근데 오늘은 별로 썰렁하니 어디 나갑니다요? 며칠이 빠지니까 그것도 썰렁하니. 근데 여기 나가고 여기 나가고. 더울 때입니다. 조심들 하시고요. 늘 더위 먹으면 안 되니까 건강을 잘 챙기시고요. 다른 간과하실 것은 주님과 같이 기도로 예배를 피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